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으로 시작해서 18절까지 19절 전까지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다시 말해서 진실, 진정 또는 살 또는 떡 중에 이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요한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고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내 죄를 담당하사 율법을 온전케 하여 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사 아들의 반열을 올리시고 나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의 영광을 주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영육신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심이 아버지의 의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나의 육체와 의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신 순교자의 영에 합하여 내가 성육신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이 시간 나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태초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영어로 보면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태초이기 때문에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태초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에 관해서 억가, 밸류가 통일되지 않는다면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은 그리스도를 두 번 다시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초라는 것은 역사적 이 타임라인에서 존재하는 가치,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우치는 시점, 그것이 이 태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에 덧붙여서 천국은 빼앗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은 먼저 찾고 빼앗고자 하는 자가 얻는다 이런 말씀을 전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는 아주 오랜 역사의 선상에 어느 옛날의 그 시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두기로 시작한 시점을 태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영문으로 in the beginn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창조하시냐, 여기서 태초는 in the beginning, 하나님의 시작점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점.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시작점은 언제인지 오늘 이 시간에 깨우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in the beginning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곧 그것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몇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나도 많이 있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난지 내 속에 누구인지 나는 알 수 없거니와 아버지는 아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유명한 시인 이상 김경혜 씨가 쓴 오감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내 속에 내 아이가 있다호 이 아이가 하나가 나오고 둘이 나오고 해서 13개의 아이가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백입니다. 고백. 이 고백은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은 내 몸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내 정신 속에 있는 내 자아를 하나로 통일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속에 악한 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컨센서스 하위를 돌출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동질성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한 말을 또는 김 집사가 한 말을 김 목사가 한 말을 곧 김 목사라고 이퀄리티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죠. 믿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늘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은 늘 그 자리에 존재할 때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명사형으로 우리는 진실,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늘 거기에 계시고 늘 존재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반복돼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 존재이죠. 에너지입니다. 어디서 나온 에너지냐? 하나님 속에서 나온 에너지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얘기는 진실로 우리가 표현하는 얘기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본 진실로 나오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 속에서 나온 메시지, 나온 이것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본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랬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만물이 말씀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 하는 것 하나 하고 만물이 말씀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는 것 하나 하고 만물이 창조된 데 있어서 만물이 지어지게 된 데 있어서 그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그가 주로 될 경우는 우선하여 나올 경우는 그로 인해서 만물이 지어졌다 이런 얘기고 후자의 입장에서는 만물은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이유에 관한 설명이 요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런 사실에 여러분은 놀라움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이런 얘기죠. 모든 지은 것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입니다. 생명 이퀄 빛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생명 이퀄 빛이 이퀄 말씀 이퀄
하나님 이퀄 그 이퀄 태초.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이라는 것은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그 근원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이꼬르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이꼬르 생명. 그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생명, unlife, 생명이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아니다. 거짓된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잠시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을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래 죽을래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살겠습니다. 생명에 관한 생명을 향한 에너지가 작동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라이트를 보면은 저도 빛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빛은 비치는 순간 어둠은 날아가죠. 물리학적,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이 라이트 빛은 빛의 입자는 존재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러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엇을? 빛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이게 빛이 아니고 우리가 라이트가 아니고 태양에서 비치는 그 빛이 아니고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이때는 땅이 깊음 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아무것도 미동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에 관한 설명이 첫째 날 창조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그가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창조하고 지은 자의 의도나 의미를 읽지 못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이 존재의 우주에 많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낮과 밤을 주장하는 해와 달 관계에서 오는 라이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빛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외의 것은 어둠이죠. 생명 외의.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어둠이라는 거죠. 다 어둠이라는 거죠. 이 정리를 여러분이 좀 이 시간에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도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보내심을 입은 자, 세례자 요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제가 증거하러 왔노니 이랬습니다. 제가 증거하러 왔느니 뭐를 증거하러 왔을까요? 빛을 증거하러 왔겠죠. 이 빛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누굴까요? 뒤에 앞으로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이렇게 합니다. 생명이 되는 빛을 참빛이라고 이 얘기를 하죠. 성경 영어에는 true light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빛. 이 얘기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빛. 존재하죠? 여러분 거짓빛이 무슨 빛인지 아시죠? 거짓빛이. 내가 당신을 출세시켜줄게. 당신을 구원시켜줄게. 당신을 복받게 해줄게. 당신을 당신을 영화롭게 해줄게. 당신을 권력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참으로 받는 자에게는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빛은 참빛이 아니요 어떤 빛이요? 만들어진 허위된 거짓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과 진리의 성령을 입어서 복음을 해석하는 사역 외의 모든 것은 거짓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구약에서 대선지 소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복음의 씨앗이 구원의 씨앗이 끊이지 않고 내려왔던 적이 있었죠. 이들은 다 어떤 존재냐 하면은 빛이 아니고 그 빛에 관해서 보냄을 받았거나 그 빛에 관해서 사역을 받은 존재자. 이들을 우리는 대선지 소선지라고 칭합니다. 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족보에서 존재했던 모든 히스토리, 역사적 존재자들. 이것은 참빛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랬습니다. 빛에 대해 증거로 온 자라 누가? 세례 요한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랬습니다.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포리아 이 말 단어를 꺼내고 싶습니다. 어떤 논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생물학적 부활이 있습니까? 물으면은 이단입니까? 이 얘기와 동급 취급받습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육신의 영생이 있습니까? 영의 영생은 있는데 육신의 영생을 믿으십니까? 이러면 역시 이단 취급을 받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살아있는 자의 영생이 쉽겠습니까? 생물학적 죽은 자, 썩어서 없어진 자의 생물학적 부활이 쉽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아포리아 답이 없습니까? 이단입니까? 마귀입니까? 여러분 이 불편한 진실 어떻게 썩어서 수천 년 아니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된 썩어진 시신은 살아서 쩍쩍 붙어가지고 부활한다고 믿고 생물학적 산자의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살아있는 자의 영원한 죽음에 관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취급하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다면 참빛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짓빛을 가지고 있는 거다. 반딧불이도 빛을 냅니다. 바다 심해 속에서도 빛을 냅니다. 짐승들의 눈에서도 빛이 납니다. 온갖 것들은 빛을 냅니다. 이 세상은 빛이 존재합니다. 빛을 결집을 하게 되면 빛을 모으게 되면 빛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걸 쫓겠습니까?
생물학적 부활을 부정한다면 당신의 신앙은 이단이라고 못 박는 자들에게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생물학적 부활이, 썩어진 몸의 생물학적 부활이 쉽겠냐? 살아서 영생하는 믿음의 가치가 더 쉽겠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해야 됩니다. 그가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정말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15장 이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14장 죄송합니다.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게 한다고 하신 그 성령,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 그 다음이 뭐냐고 물을 때 내가 재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현혹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진리의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다리시죠? 다시 불편한 진실,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부터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적당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 두 가지의 답만 하라고 권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여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의 신앙을 깨워서 그리스도께 나가고 아버지에게 나가는 아들의 반열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거냐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백성. 그리스도 이전에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이 피조물로,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 씨로 유대인이 만들어져 있죠. 그 백성 아닙니까? 누구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이 누구를 알지 못해요? 참 빛을 왔는데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영접지도 않는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말씀이어서 12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냥 받는 게 리시버가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디에서? 백성에서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간단합니다.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맞습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 아들이 되는 길이 넓다는 겁니까? 좁다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것이 많다는 수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한 톨도 빼져놓고 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먹어서 살이 돼야 되는데, 먹는 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먹는데 뭐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 자라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아들의 권세가 되는 자들은, 되는 권세를 주는 자인데, 이 누가 주는가 보니까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13절, 이는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뭘 부정합니까? 이 혈통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 족보죠. 인간 족보. 인간의 족보. 인간의 DNA로 점철돼서 내려오는 족보. 그걸 무시하는 거죠. 왜? 누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랬어요. 육정으로나. 몸뚱아리로나 이 껍데기로나 이런 얘기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외에는 아들의 권세를 받을 자가 없다. 무슨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를 생물학적 여성을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럼 날 때부터 엄마 자궁에서 나서 죽을 때까지 여자로 더럽힌 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구약에서는 뭐예요? 어린 수컷 양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은 의미를 상징하는 거지, 구약에서 드린 제사가 뭐든지 뭐예요?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림자.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 이러니까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까?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맞네? 뭐라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한 여자만 사랑했다? 한 여자에게만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아닙니다. 여자는 내 믿음의 주인으로 인도하는 자를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목자를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다는 건 뭐만 있다는 거예요? 진실만 있다는 거예요. 진리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만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는데, 이런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어떻게 고백을 하시는지. 17장 6절입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 입에 거짓이 없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7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누구예요? 아들.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누구께? 아버지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8절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누가? 아들이 된 자. 육정으로